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총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왔고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 무리가 있었고요. 또 죄인 바라바가 나왔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5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오늘은 이 5명,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 무리, 이렇게 세 무리들이 서로 각각 서로 이해관계에 엉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로마인이고 총독이죠. 유대 총독이고요.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사형에 처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 군중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다 그랬어요. 예, 무리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준 게 빌라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은 이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했어요. 유대인 무리들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자신들의 기득권, 이 종교적 권력에 있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긴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이들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렇죠? 무리를 충동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리들이 나와요. 이 무리들은 유대인 무리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했어요. 예, 그 사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른 자들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3절, 14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함께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 지른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충동한 것은 대제사장들이었고 그것을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정치적 야욕으로 품었던 것은 본디오 빌라도고, 이 세 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그대로 대입해서 오버랩 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로 따지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를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따지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 좀 권력을 가진, 권력이라고 보기도 하는 이제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외쳐요. 대외적으로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요 군중들,
교인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야욕, 그 자신들의 욕심, 이익을 쟁취하려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대 무리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만 보면 이 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종교적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사장들이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아서 그 제사장들의 말에 선동당한 거예요. 이 무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무지한 거지만 똑같은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바로 이렇듯 겉으로는 모두 진리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악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이해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제사장들이요, 지금 나오는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그쵸?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들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야. 저 나쁜 반역자들, 이단을 처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행동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어떤 모함, 또 거짓말 이런 거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건 선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는 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만 고민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다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라를 넘보고 있다. 왕을 넘보고 있다. 세금을 안 바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무지한 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놓인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그 대제장들의 모함과 충동에 선동을 당한 거예요. 이들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오로지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유대인들 너네들의 죄다라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요. 예수가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거야 라고 전형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 자연인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는요. 다시 이게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반복돼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무지는. 그들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그건 악한 것이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선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야합하면서도 그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또 스스로는 믿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상황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게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모든 분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유대인 무리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럼 나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반복된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이 신앙의 원리는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그들은 어떤 구원자를 바랬냐면 로마의 압제,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로마를 물리쳐줄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넘겼냐면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어. 너무 힘없어 보이고 너무 로마 군사들을 막 처치해야 되는데 처치하지도 않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호산나를 불렀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로마는 끝장났어. 이제 예수님이 다 물리칠 거야. 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걸 선동했던 대제사장들의 말에 야합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2000년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답을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답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잖아요. 이 삶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 우리는 한 1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 선민이라고 자칭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라는 절대자를 통해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목숨까지 나는 끊어져야 돼. 나는 자기 부정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이야. 이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자들인가? 그것도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 행위, 내 뭐 여가생활, 뭐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우리 나비교의 어떤 그 모티브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누가 가장 이 말에 반발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좀 강하게 어필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반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러니예요. 정말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너무 너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죽었어. 이 말을 목회자들이에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있어. 야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오히려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야 그렇게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야 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발벗고 먼저 나서서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니?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사상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에 차서 버젓이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인들은 안 그래도 이런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아,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목사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거는 저기 바울이나 저렇게 사는 거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면죄부를 얻어요. 교인들은.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과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감정으로, 내 의지와 이성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아니,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 믿음으로 믿는 예수는요, 아,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을래 해버리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이 마음이 생기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이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자연인들처럼, 예수님 알기 전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연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삭개오든 베드로든 제자들이든 누구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 그 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가 있어? 아이,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봐봐.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게 존재가 변하는 이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정말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정체성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비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의 품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 품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품격. 나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려면 늘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조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순종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스스로. 그걸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 말,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착각해서 안 돼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의지로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생과 회심을 통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생과 회심을 통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인간은요, 자기가 편한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을 믿고 받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이 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 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참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설교단에서 맨날 저한테 왜 흥분하냐 그러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불난집에 그 예 많이 들잖아요. 불난집에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영원히. 근데 태평하게 설교를 전할 수 있어요? 정말 전할 수 없어요. 그 정말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이 중생과 회심을 통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가 우리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 야, 설교는 마라톤이야. 평생 전할 거니까 천천히 해라, 천천히.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고 우리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설교를 해서 천천히 하래. 흥분하지 말고. 불난집에서 사람을 끄집어 나요. 소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데 지옥에 갈게. 아직도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전하는 자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리라는 이름으로 무리들을 선동했다면 그 행위는 오늘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만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정말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가 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넘겼는지, 그들의 마음의 본질, 그 원리, 이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금.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타이틀이 있어요. 선민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선민이라는 타이틀로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즉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신앙의 이름을 빌어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게 이들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야, 우리가 대제사장들이었구나. 내가 유대인 무리구나, 지금. 내가 이거 본디오 빌라도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걸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저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있어요. 아주 못된 심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있잖아요, 지금. 실상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이 안위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안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내 탐심,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것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지,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진짜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난 어떡하냐, 저런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이게 나의 모습이니까 이제 난 어떡합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는데 내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추구하는 자였구나.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원리는요. 먼저 내가 본디오 빌라도고 내가 대제사장, 내가 유대인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내면에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비되는 상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딱 듣고도 이런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심령 깊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동의가 일어나 지금. 아, 저 말이 맞아. 근데 이 심령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떨어지질 않아. 그것은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여전히 내 심령에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사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 유대인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무뎌진 자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 7절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대제사들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유대인 명절 지금 6월절입니다. 우리 광복절 특사 있는 것처럼 유대인 명절 때도 똑같아요. 전례가 있어요. 특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특사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바라바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렇게 교차가 되는 이제 상태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바라바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죄인인 바라바. 살인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죄인인 바라바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유대인들이야.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각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바구나. 내가 살인한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나와 바꿔주신다. 즉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이며 흉악한 바라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교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죄인 바라바는 내게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바가 되어서 내게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구나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과 본디오 빌라도는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는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바라바야. 너가 바라바가 돼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너가 선민이고 너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라 왜 죄인을 부르러 왔냐.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라 그랬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의인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아, 나는 선민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장로야. 집사야. 나는 목사야.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제가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정했냐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오늘 긴데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너희들 원하는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말이요. 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람어예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요. 아바예요. 아바. 아빠. 아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야 내가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둘 다 예수의 이름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정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유익과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셔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때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점은 바로 가르치는 자들의 회개에서 일어나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지만 진정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참된 지식을 가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즉 모두 신본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이해관계로서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집이 아니니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성도로 인정받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 오직 나비교회에서는요. 나비교회에서 성도로 인정받는 자들은 누구가 될 거냐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자들이나 유대인 무리 같은 자들은 될 수 없어요. 또한 신앙을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빌라도 같은 자들도 우리에게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 바라바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로 인정할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그러나 참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안과 안정과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제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바라바였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누리세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모든 지저분한 때, 잘못, 허물, 죄들을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비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품격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